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세습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지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 중생한 거죠. 거듭난 여기는 초다당도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는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가 머리가 된 예수가 머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나쁜 나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마태복음 7장. 못된 나무.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기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이 복음은 이 육신의 사람을 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지금 교회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어 살린다는 거예요. 그 복음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살리고, 이게 전부 다 여기 육신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게 헛된 영광이라고 했어요. 헛된 영광.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120살을 살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이 사람은 쭉 올라가면 첫 아담인 타락한 아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에서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가 열리겠냐. 나쁜 열매 맺히지. 나무가 사과나무면 사과가 열리고, 나무가 배나무면 배가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가 되고, 그 사람은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이 된 상태. 그러니까 이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사지박체가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 이 C라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맞추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왜 같아지냐면 예수라는 머리가 있어서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된 이 샘플이 예수라 이거예요. 어떤 그 공장에서 주물 공장에서 모델 하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붕어빵 같이 하나 찍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왜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편해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서로 만나고 싶고 그러냐? A라는 사람도 예수하고 똑같아져 있고, B라는 사람도 예수하고 같아져 있고, C라는 사람도 예수하고 같아져 있으니까 거듭난 사람끼리 모이면 A, B 맞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붕어빵 기계의 그 샘플이 거기에 다 찍혀져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 같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가 안 되냐면 이 육신의 사람에서 이리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부모 자식 지간에도 안 맞아요. 여기 있으면 쌍둥이도 안 맞습니다. 이견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이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머리가 예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각, 어떤 사람은 손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 3절 보면은 2절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 그 상태에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겁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이 배에 들어와서 그 사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예수가 머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육신의 사람 가운데서도 성령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은사도 체험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체험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죽지 말라고 사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얘기는 이런 잠깐 맛보는 감동받아서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야 2절 우상이 끄는 대로 안 끌려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몸도 사지 백체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라 이거예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다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맞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에만 아파보세요. 머리부터 신경이 그 손가락 끝에 그
생일손이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하고 골무면 큰일 나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이 아프고 잘못돼도 그냥 혀만 찰 뿐이지 자기 몸처럼 그렇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따로따로 해요. 그러나 가족이 아프면은 부부끼리는 촌수가 없죠. 부모 자식까지는 1촌이죠. 손자로 내려가면 2촌입니다. 가족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육체로 매여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해요. 자기 몸처럼 안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되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이 내 고통보다 더 진하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끼리 모이면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사람은 잔뜩 한데 그게 전부 다 헛된 영광이에요. 아무리 잘 돼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세상에서는 크지만은 인간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처럼 고생 안 하면서 다 가졌던 사람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쓴 성경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썼는데 전부 다 자기가 그렇게 누렸던 모든 영광이 헛되다 이렇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가져보지 못했으면서도 계속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거 한번 보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저 읽고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었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은사를 주고 이 사도, 선지자, 교사, 이 능력을 행하는 자, 이 중은 전부 다 예수의 몸을 세우라고 줬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인가요? 에베소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다 혹은 복음 전한다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소한 유기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하나입니다. 하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을 딱 세워놓고 건물을 건축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요.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겁니다. 머릿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떨어져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5장,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자기가 머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복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믿음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복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걸 통해서 종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연합한 성령의 사람은 머리가 예수예요. 머리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손도 머리의 지시를 받고 다리도 머리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 머리가 하나인데 거기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A, B, C 국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들끼리 몰리면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목사파 요즘 안 싸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의 모임을 와장창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교회를 키워놨어요. 교회사 2000년 가운데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지면 타락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건물이 없을 때 지하실로 들어가고 가정교회 때 진짜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교회가 막 웅장하게지고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 타락을 했어요. 그 전부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의 사람은 저 헛된 영광이라는 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이 자기 영광을 풀었으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 그러나 이쪽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 주거나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든 자기가 수치를 당하든 자기가 모욕을 당하든 자기가 가난하게 살든 자기가 병들든 이 사람의 사는 목적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인간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앞에 잠언서거든요. 잠언서 31장
결론에 30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서 31장 31절 읽고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하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전도서 1장 1장하고 2장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죠. 전도자, 선포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된 영광이라니. 한 세대는 가고 자기를 위해 살죠. 그게 정말 헛되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좋은 거 본 사람들이 더 갈급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전도서 마지막 장 1장 2장 계속 헛되다는 얘기만 해요. 1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거기 7절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금 5장 말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이 뭐냐면 육신의 사람 속에서 나오는 정과 욕심입니다. 정과 욕심. 이건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거를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은사하고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는 여기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도 못된 나무 상태에 있으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열매가 뭐냐? 육신의 소욕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능력도 행하고 큰일도 했는데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직 좋은 나무로 못 갔습니다.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고 이건 찍어버린다고 했어요.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16절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냥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육신의 삶, 육신의 소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좋은 나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자기가 주인 된 사람 못된 나무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부터 29절까지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선 절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예요. 첫 아담과 연결된 자기가 주인이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가지가 찍혀가지고 포도나무인 예수와 접붙인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그냥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게 삶이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루가 기대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까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삭이라 이삭. 언약으로 나온 이삭이고 여기는 아무리 갈고 닦아도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으로는 최고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으로 치면 이스마엘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쫓아내라 이겁니다. 여기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를 택해서 그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씨, 내가 내게 올 건데 내가 온 표로 준 그 씨 이삭, 그와 언약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 씨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본질로 나온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웠는데 그 후사와 연합된 하나님이 낳은 자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인정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별합니다.
예수가 머리가 됐느냐 아니냐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안 된 상태에서도 은사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병도 나을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퍼서 먹는 약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나지 않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이게 초막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퍼다가 초막절 일주일인데요. 더해서 마지막 끝날 8일까지인데 일주일 동안 계속 물 퍼다가 성전에다 붓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게 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7절, 39절.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흠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성령이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있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목말라요. 아쉬운 것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성령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요한복음 4장 상태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연합된 사람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육신의 정과 욕심, 소욕 그걸 위해서 격동하지 않는다. 이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세요.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기운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기운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건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 자기 영광. 자기가 누군지 말하는 귀신한테도 잠잠하라고 했어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어서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행복, 자기 건강, 자기 자식들 잘 되고 아주 일평생 아주 만수무강, 사통팔달 아주 그냥 만사형통이면 그것이 복인 줄 안다.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건 여쪽이라 이거예요. 못된 나무라. 이거 찍어버린 거예요. 그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육신의 소욕 그 말한 거 있죠. 간음, 음란, 투기, 분쟁 그것만 여기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다만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이걸 가지치게 하고 참고 일어나 이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면 돌감나무에서 찍혀서 참감나무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있기만 하면 그냥 아름다운 열매 포도 맺히고 무화과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그게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거예요. 자기 나무가 아니죠. 자기는 원래 이 나무였었는데 예수라는 나무하고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이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그 사람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러나 목마른 거예요. 언제는 기도 응답 받고 언제는 병고침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에 응답도 안 오고 옛날에 감동받은 것이 없어요. 일로 치면 안 가가지고요. 여기서 현대교회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막아가지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폭파시키고 장애물을 설치해놔서 이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해서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연합돼야 되는데 이걸 못 벗가기를 막아놨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심판받을 겁니다. 구원이 아직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걸 결승점 못 들어가기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주에 한번 또 해야 되겠네요.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나이까. 이사야 53장이죠. 도대체 누가 믿었고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세주 예수 왕으로 오신 찬란하신 영광이 충만한 그 예수가 아니라 이사야 53장은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요한복음 12장에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1033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선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처럼 예수 닮고 예수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멸시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밥 먹기 싫다. 옆에 가는 것도 싫다. 그런다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하세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 6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아예 문을 닫아서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기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음 주에 이거 6장을 한번 이사야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를 지금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 엘리트들 중에도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그들 사는 그 사회에서 추방당할까 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서 만약 유대교에서 예수를 지금 믿는다 그러면 직장도 잘리죠. 학교도 못 가죠. 그러니까 못 살으니까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헛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사람의 영광, 이 헛된 영광, 이 육신의 소욕, 이것을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못 넘어온 거예요. 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상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돈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이런 거 잔뜩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은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여 나와 연합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소. 이 생각을 24시간 하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에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 엉겅퀴밭이 다 없어지고 이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표시가 안 날지라도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합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마음의 변화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까지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무가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나무든지 좋은 나무든지 육신의 소욕으로 헛된 영광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승선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가고 있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가나안에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을 가지고 못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